욥기 오늘 1장에서 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욥 이야기. 자, 함께 읽으십시다.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이 있구나.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5장.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산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내 장막의 평온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락이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에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복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니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욥기 1장에서 7장까지 욥 이야기입니다. 왜 고통이 올까요? 욥기는 이제 이 신정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정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느냐. 왜 우리가 고난이 오냐. 고난을 실마리를 어떻게 풀 것이냐예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다, 정직하다.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떠난데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면 10남매입니다. 근데 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에 왜 재앙이 닥치는가. 이게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욥기를 읽으라 하잖아요.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왜 악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천상의 세계로 옮기잖아요. 보이는 세계에 집 내 모퉁이가 무너지고 가축이 다 죽고 자녀가 죽고. 그래서 이제 욥기를 제일 끝자락에 읽든지 이제 어성경에서는 제일 끝에 이제 욥을 처리를 합니다만은 욥이 이제 족장 시대로 보는 거죠. 왜? 생일날마다 그들이 혹가나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가인이 제사 드릴 때처럼 번제 태우는 제사. 또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여기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42장까지의 내용 중에 성막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모세 이전 시대로 본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창세기의 이 족장 시대에 있었던 얘기라고 본다는 거죠. 최소한 아브라함 시대로 보는 거죠. 아브라함. 모세 시대 이후에는 기록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홍해 가른 얘기를 할지, 그죠? 성막 얘기를 할지, 출애굽의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욥은 족장 시대로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창세기하고 함께 읽어야 할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고난이 오느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의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4장에서 14장까지가 엘리바스고 15장에서 21장까지가 빌닷이고 22장에서 31장까지가 소발이고 또 흑백놀이를 이제 처리를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왜 고난이 오는가?
욥의 그 모습을 보면 재산이 다 뺏기고 자녀가 10명 죽고 자녀가 먼저 죽으면 자식이 내 가슴에 못을 박는다는데 처음에는 고난이 어떻게 와요? 재산으로 와요. 물리적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사업이 망하고 그런 것은 감사해라 그러죠. 사업은 먼저 와요. 환경에 물리적으로.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뭐 한다고 그래요? 몸으로 온다는 거죠. 몸에는 악창이 왔죠. 연한 사례에 그 단단한 돌덩어리로 기왓장으로 긁어도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 피부병. 거기에다가 한 몸이라고 이뤘던 아내마저도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앞을 봐도 소망이 없고 뒤를 봐도 소망이 없고 어딜 봐도 거기다가 친구들을 와서는 계속 쟁론을 펼치. 까닭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가 9절에 보면은 네가 까닭 없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그리고 재산을 다 당긴했는데 또 한 번 사탄이가 또 하나님께 가서 허락을 받아요. 뭐라고요? 욥이 아직 저주하지 아니에요. 욥기 21장에 보면 1장 27절에 보면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 이름 앞에 찬송을 올립니다. 이렇게 고난이었는데 하나님 욕 좀 하고 죄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지키니까 또 사탄이가 가서 또 깐죽거린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보면은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고 또 사탄의 기도랄까 사단의 말을 허용하시는가 이거죠.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분분하고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의 이제 욥기 42장의 결론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산을 칠 때도 얘기하잖아요. 너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욥은 내가 인정한다. 네가 한번 가닥 없이 그런지 한번 재산을 쳐봐라. 재산을 치니까는 또 와서 다시 한번 몸이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죄를 질 것입니다. 그러면 몸에 질병만 줘라. 질병, 코로나를 주든지 가려움증을 주든지. 그러나 생명에는 타치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하죠. 사단이 여기에서 볼 것은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 그 요한 1, 2, 3, 4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장에. 그러니까 이 악을 허용하시고 천상세계에서 또 사단이가 깐죽거리고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다. 사단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 왜 사단이 하나님에게 찾아갔느냐? 그것을 사단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다. 욥은 지금 모르는 거죠. 우리 독자만 아는 거잖아요. 욥은 실제 인물이냐 실제 인물이 아니냐. 실제 인물입니다. 설화가 아니에요.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다. C.S. 루이스는 인생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가폰이다. 고통이 왔을 때는 뭐냐?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가폰이다. 고통이 없을 때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배부르고 등 땄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 그렇게 본 뒤 왜? 악이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캐내고 보화를 발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왜 왔느냐? 사탄도 한계 상황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주의 자녀를 타치하고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태원의 사건 속에서도 젊은이가 다 죽었죠. 세월호 사건에서도 젊은이가 다 죽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생때 같은 자녀들이 먼저 죽은 케이스가 많이 있죠. 우리 한일승 권사님, 우리 박일숙 권사님도 자녀들이 먼저 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신앙은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자녀가 10명이 죽었는데 욥기 1장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만 2장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깜깜한 밤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욥이 3장 1절에 욥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한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만 그 고통이, 악창이 하도 심하니까 뭐예요? 욥이 입술로 생일을 저주하니라, 태어나는 걸 저주하니라. 내 날이 멸망하고 우리 엄마가 사내 아이를 베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중성이라고 있잖아요. 두 얼굴. 겉은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 했지만 욥의 중심 속에서는 원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3장에 가서는 욥이 무너지죠.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지옥이 없었더라면. 자살하고 싶은 거죠. 죽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쟁론이 펼쳐가요.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욥처럼 고난 당한 사람은 모델이라 쉽진 않죠. 한 자녀만 죽어도 고통인데 10명이라며. 10명. 아들 7명, 3딸을 죽었어요. 집 4기퉁이가 무너졌어요. 몸에는 악창이 났어요. 그리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죽으라고 해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의 특징이 뭐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심을 인정하는 게 신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신앙이냐 신념이냐. 신념은 내 의지죠. 내 의지. 내가 믿는 거죠. 신앙은 그렇잖아요.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자꾸 내 주관이요.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이 왜 들어가요? 내가 죽어야지. 주권과 통치를 인다는 것. 그래서 성막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이라는 건 뭡니까? 교회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우리가 그림 전도책에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신앙이 70-80%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 가요. 그런데 모든 것이 주권이 나에게 있어요. 진짜 믿는 것은 바울처럼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없잖아요. 내가 당신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없잖아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욥기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인정해도 하나님 보시기는 우리는 아담 피가 흐르는 죄인으로 해석해요. 원판 불변의 법칙. 우리는 죄가 흐르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10명이 죽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고통이 올지라도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며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냐?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통치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같은 게도 욥시 잠잠하잖아요. 시가 서로 묶여 있잖아요. 전도서에서도 바람을 잠겼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을 헛되라고 얘기한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 12장의 결론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결론에는 뭐예요? 동방의 가장 부자가 되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욥의 결론이죠. 오늘 또 말없이 다가오는 고통이 있습니까? 밤에 여기도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치락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욥기 3장 25절에 보면 한번 답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고백을 하잖아요. 욥이 고백이에요. 1장에서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만 고통이 심하니까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심 속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다는 것, 이 진리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기도예요. 그래서 다니엘이가 22일 동안 열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있었다. 만약에 다니엘이가 그 22일 동안 견디지 못하고 기도를 중단했더라면 하나님 못 만나고 미래를 예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힘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영적 세계에서는 천사가 힘을 얻고 우리의 기도를 돕게 되고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알고 4차원의 영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꿈, 말, 생각 속에서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 우리 입술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할 때 영의 세계에서는 언제든지 판가름이 바뀔 수가 있다. 오늘 또 욥은 뭣도 모르고 견디면서 해나가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지켜보고 있고 사탄과 쟁론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날고 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계로 인도해도 사탄의 경계선은 하나님은 정하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고레스 왕도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바로 마음도 강팍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악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허락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밤에 베개를 적시고 열을 적시고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뒤척이는 그 밤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면 허용하시지 않아요. 악을 지금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 악을 왜 허용했냐는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의 뜻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지를 적게 만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그래서 기도 중에 예수님이 기도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선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는 몰라요. 요셉이가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가 형에 팔렸어요. 그 꿈쟁이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잖아요. 요셉이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꿈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고 국무총리를 하루아침에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전체로 봐야지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와서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 그 허용을 영원한 고통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세상에 무당푸닥거리는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달라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되달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아니야. 당신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한국에 팽배하게 축복만을 너무나 강조해서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축복이 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